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다시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자, 이른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비천한 상황에서든 풍부한 상황에서든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철저히 우리들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좀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있는 이 쌀독에 쌀이 가득하면 좀 평안하고요. 곳간에 먹을 것이 좀 있어야 인심이 나오는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일단 내 곳간부터 채워주옵소서. 내가 거부가 되면 그때서 비로소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자족은요, 우리의 소유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요. 자,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자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라는 수용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 가리라. 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가난한 것이든 궁핍한 것이든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성경을 읽다가 제일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이 땅에 한 번도 비가 내린 적 없는 상황 속에서 큰 홍수를 대비해서 거대한 방주를 준비하는데요. 자, 이때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조롱하고 핍박했겠습니까? 아마도 노아는요, 당대의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대접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조금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자신은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는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그야말로 불청객이 되기로 자청합니다. 자,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했는데요. 자, 왜냐하면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담보로 하는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정말로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그분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소아시아부터 유럽 대륙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아주 지독한 박해 속에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핍박의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든 가리라. 또한 그곳에서 어떠한 역경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나는 능히 감수해내리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것이 분명해야 자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을 깨닫고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로 그때 진정으로 이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의 이 릭 워렌 목사님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지칭해서 책을 쓰시기로 했는데요. 자, 이른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놀고 싶은 대로 다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삶의 궁극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 자체가 이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궤도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본디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 원리가 있는데 바로 이것에서 벗어나서 궤도 이탈, 관역 이탈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일 뿐 아니라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칙, 목적을 잃으면 제일 먼저 무엇에 미혹되는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자, 아주 간단합니다. 철저히 돈에 이끌려 노예된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세워질 교회에 찾아올 여러 가지 환난들을 경계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조언을 건넵니다. 들어보세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은 경건을 무엇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다가 고통에 빠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족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진정한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정말 단호한 어조로 경계시키는 것이 있어요. 자, 그 밑에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실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돈은 이 나쁜 거니까 멀리 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멀리 하실 분은 저한테 다 갖다 주시면 됩니다. 자, 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좋은 곳에 사용하면 좋은 돈이 되고 나쁜 곳에 사용하면 나쁜 돈이 되죠. 그러니까 이 돈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잃고 돈에 미혹된 자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도 하고 거짓 정보에 놀아나고 스스로 파멸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때문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실수들을 너무나 자주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자, 너무나 죄된 땅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제일 먼저 그 땅에서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누리던 화려한 문명을 떠올리면서 나도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 백성들이 누리고 있던 풍요로움에 미혹되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게 돼요. 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조금 더 부유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겨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던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왕이 되고요. 훗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로움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대적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의 내탕고를 활짝 열어 보였다가 돈 자랑하다가 나라가 이 파멸되게 이르릅니다. 자, 이렇듯 이스라엘은요, 번번이 하나님만 섬겨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도구 삼아 진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돈신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다가 스스로 파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바로 생각해보면 바로 이 싸움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001년도에요.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수백억 원의 사기 사건이 일어나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야, 사람들이 돈 되게 많나 보죠? 그 피해액이 수백억 원이에요. 자, 모 교회에 침투한 이 암흑의 집사가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아주 신실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일단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 열심히 하고요. 참석하고요.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주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교회 야유회 가니까 제가 한 1,000만 원 이렇게 기부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고 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요.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아요. 그런데다가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아, 강남에 있는 한 타워 팰리스에서 드리고요. 신방대원으로 한 30명을 초대하더니 1인당 10만 원짜리 호텔 뷔페를 다 대접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은 거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그 일꾼 중에 일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예배 시간마다 통성으로 하나님 판교에 500억짜리 공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교인들이 깜빡 넘어간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분은요, 이분에게 1억을 맡기고, 어떤 분은 20억을 맡겼다가 교인들이 수백억의 피해를 보아 아주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 저는 목사로서 바로 이런 사건이 너무 흥미진진하게 느껴져서 제가 한번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기꾼의 수법이 얼마나 현란한지 모릅니다. 자, 저마다 피해자들의 상황을 다 고려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데요, 막 이렇게 멘트를 쳤대요. 언제까지 10억대 자산가 할 거야? 이제 100억대 자산가 해야지. 나한테 일단 한번 20억만 맡겨봐. 내가 100억으로 돌려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이 갈등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제까지 남편 그늘 아래 있을 거야? 나한테 5억만 맡겨줘봐. 그러면 남편에서 독립시켜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이 안 좋다는 거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사기꾼이 와가지고 남편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꼬신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같이 지금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꿈꾸는 자들의 욕망을 이 사기꾼이 자극한 거예요. 물론 사기를 친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이렇듯 엉뚱한 엉터리 유혹에 빠져서 더 나은 삶의 욕심을 버려서버리지 못하는 것도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잘난 척은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얼마나 큰 유혹을 받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제가 정읍에서 한참 목회하는 중에 한 4-5명의 선배 목사님을 따라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날따라 대화의 주제가 삼각교회였습니다. 삼각교회. 자,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삼각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 둥, 교인들이 오기 부담스럽다는 둥,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삼각교회 목사는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기도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지금 번듯한 건물이 없어서 문제지, 제대로 차려놓기만 하면 내 목회의 여정이 참 번쩍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기 저 사기꾼 같은 사람도 저 건물 밑에서 저렇게 이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데 나도 건물만 있으면 됐다. 그래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좀 땅을 사두고 싶고 빚을 내서라도 건물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생각은 제가 뭐 하다가 생각난 거라고요? 기도하다가 생각난 것이니까 바로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서 이곳저곳에 제가 꽤 알아보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딱 필요한 목사님을 몇 분 만나게 하셨는데요. 이분이 5년 전에 딱 저와 같은 마음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형편이 풀리지 않아 엄청난 괴로움을 겪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니 저처럼 괜히 욕심 부려서 은행의 권세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주님의 권세를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전에 기도하는 중에 제가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는 상상에 빠져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준 유혹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가슴 깊이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님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미혹되어 욕심을 부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나의 욕망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나의 욕망을 이상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을요, 다 하나님만 탓해요. 남 탓하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그렇게 호되게 반성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바로 그러한 유혹에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저는요, 그 꿈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목 좋은 종교부지 분양받아서 뭔가 대단하게 세워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족구장 있으면 좋겠죠? 우리 장로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교회 안에 축구장 있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디스코텍이라도 지어야 될까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참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에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봐도 결론은 같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을 말해요. 가진 게 많아서 만족하는 것은 없어요. 가진 게 많으면 더 많이 갖고 싶다니까요. 그냥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부유한 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넓은 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좁은 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너무나 넓고 화려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돈을 너무나 많이 주고 복지 혜택이 짱짱한 것도 감사하지만 바로 이곳에 다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건물도 아름답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에 보내주신 분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도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저도 못하는 거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교회, 부족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나의 남편과 아내가 대단한 미모와 지성과 재력을 가지고 그것을 나에게 제공해 주어서 내가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주례 그래도 그런 대로 잘했죠. 기침 안 했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주례의 내용도요, 이제 끝나고 나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이렇듯요, 자족은요, 소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동반되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의 인생을 놓지 아니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실제로 내가 가진 소유물이든 교회든 사람이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쁨을 누려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쉽사리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이 크게 고통스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자족의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우리는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듯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던 것은 자신의 성품이 남들보다 유독 특별하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라고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추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쁨과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사도 바울이 수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 휴식을 취하고 좀 쉼이 필요할 때 어디를 가세요? 카페. 카페 가서 이렇게 쉴 수 있으면 다녀오세요. 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좋아하는 장소가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가면은 그냥 지지고 이러면 좀 쉬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좋을 때에 평강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쉬는 것이기도 해요. 그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 없으면 절대로 자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4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번에도 비슷한 조언이 남겨있죠. 너희가 나처럼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쁜 평안을 경험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른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평강을 경험한 이 바울이 세상의 여타의 유혹들을 이기고 비로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신 분들 중에 그 믿음의 태도가 견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다 별거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이 크다는 것을 이 확신하는 분들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다른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하나님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성도님들에게 강요 안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재밌고 즐거우면 아무리 막아도 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너무나 크고 즐거우면 아무리 막아도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엄청나게 오래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의무적으로 나오고 막 목에 이렇게 잡힌 듯이 나오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 없는 거야. 그러니 그 비워진 마음에 자꾸 이상한 것을 채우고자 이렇게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여백을 평강으로 채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여백들, 참 고독하고 외롭고 심심한 순간에 그 삶의 여백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전에는 안산에 있었는데 이제 시흥으로 오니까 참 좋죠? 뭐가 좋아요? 예배 끝나고 빨리 들어가서 원하는 드라마 볼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교회가 가까워져서 좋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언제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산에 있으나 뭐 당진에 있으나 교회가 뭔 소용이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요동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바로 이 평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허망한 마음을 달래고자 매번 이곳저곳을 헤매는 분들은 반드시 미혹을 받아 번번이 잘못된 선택, 분수 이상의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 복음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미혹을 받는다니까요. 어리석은 선택을 똑같이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그 야망을 포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일단은 우리의 삶의 여백을 건강하게 채우십시오. 자꾸 이상한 거 말고 주님으로 채우시고, 그 평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